1월 4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하여 너무 잘 아는 것처럼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행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참사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참사랑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바로 아가서를 보면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부르는 이 사랑 노래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들이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부는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고 비전이 같고 사랑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부부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시절에서도 함께 해야 하지만 겨울이 오고 장마가 계속되는 그런 삭막한 계절이 와도 부부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서로에게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간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을 우리도 같이 꿈꾸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겨울이 오더라도 비가 그치지 않는 적막한 계절이 오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일편단심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일편단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은 사실 큰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보다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문제에서 이러한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안일한 삶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여우는 몸집이 작은 동물이지만 포도원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포도원에 이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서 주변 흙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서 집을 짓는 이들의 행동으로 포도나무 뿌리가 흙 밖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들 봄철에 포도나무 위로 다니면서 꽃을 따고 가지를 갉아먹어 포도나무가 말라 죽기도 합니다. 작은 여우가 큰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봄철이 되면 포도원 농부들이 여우를 잡고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여우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부부 서로 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우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개입해 성도들의 삶에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세력들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한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나서 패전한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기병대대가 전투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그만 그 전투에 큰 차질이 생겨서 졌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병대대가 전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 중대 중 한 중대가 늦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대가 늦어진 것도 소속 소대 중에 한 소대가 늦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대가 늦어진 것도 그 소대 소속 분대가 늦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대가 늦어진 것은 그 분대장의 말 발굽에 못 하나가 빠져서 이를 정비하느라 시간이 지연되어서 늦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못 하나 때문에 나폴레옹은 그 전투에서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결성을 훼손한다라면 즉시 잡아 버려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구멍으로 항소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 틈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온 방을 차갑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이며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 내어주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티끌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랑, 어떤 오염 물질로도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사랑,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벅찬 사랑, 예수 그 이름만으로 가슴 떨리며 설레는 그 사랑, 사랑의 교제인 예배를 통해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